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로 들어서면서 기온이 내려가 추워졌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될 하루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시작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아마샤는 용병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남유다 군인들을 이끌고 출전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지요. 전쟁 전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기한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샤의 선전포고는 명분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샤는 요아스의 선제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성전이 약탈되는 등 그리고 자신도 역시 포로가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왜 아마샤가 패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한 아마샤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에돔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의 신을 섬겼다는 것은 이 아마샤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네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는 지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한 것도 아닌데 아마샤는 자기에게 패한 에돔의 신들에게 거꾸로 분향하며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의 신은 자신보다 무능한 신인데 왜 아마샤는 그런 신을 대체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현대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을 오늘날 계몽된 서구인들은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중독되는 그 대상들은 종종 좋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이나 음식, 초콜릿 같은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본연의 위치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앉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필립 얀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재물과 권력, 명예,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에돔의 우상이 에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우상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물건이나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을 찾고 눈에 보이는 사랑할 것을 계속 찾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단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고 제단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단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어떤 특별한 대상이나 물건에게 돌리는 것은 분명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다 치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고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상은 절대적인 헌신이나 섬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돈이나 혹은 정성을 보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당집에 가지 않아도 드라마를 보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내어야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던 기질이나 성격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처럼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죠.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라는 육체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큰 슬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분들은 이런 순간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예배도 잘 빼먹지 않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하면서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북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샤만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비교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오히려 요아스가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무시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하여 아마샤를 징계하셨습니다. 분명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데 하나님은 아마샤 이런 행동에 더 화가 나셨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에돔의 우상을 취한 아마샤에게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전에는 북이스라엘 용병을 공양한 것에 대한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아마샤는 즉시 수긍했습니다마는 이번 우상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집착하면서 선지자의 책망과 권고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향해 화가 나셨던 이유는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자기의 예상과 달리 북이스라엘의 용병 없이도 대승을 거두자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의 충고도 무시하게 되지요.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진심 어린 충고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남유다 아마샤가 자기에게 사자를 보내어 선전포고를 하자 그를 향하여 한 우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우화는 전쟁을 했다가 멸망당할 수 있으니 삼가하라는 경고였고 훈계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고집이 세어서 도저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것이 줏대가 있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해야 할 때도 있지만 진심 어린 충고까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은 줏대도 아니며 주관도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인 줄 아십니까?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며 진심 어린 충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미련한 짓을 한 이유는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고 그 교만이 자신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고 하나님은 교만한 것은 절대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적하시고 멸망케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교는 말마와 높을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탄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본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의 말은 교통수단이자 가진 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교만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을 탄 자처럼 교만한 사람은 아첨을 반깁니다. 그리고 비판과 지적을 외면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얘기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긍하지 못하고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남의 지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교만의 씨가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에서도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패배를 경험했는데 무엇보다도 교만한 자기 고집 때문이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원정을 떠났던 그 해는 예전보다 훨씬 더 추울 것이라고 당시의 전문가들은 나폴레옹에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철새가 다른 때보다 빨리 날아가는 등 여러 가지 증거와 과학적인 예를 들어서 러시아 원정을 늦출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런 전문가들의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 아마사처럼 조그만 성공을 거두고 형통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섰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하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임을 알고 형통할수록 겸손하고 성공할수록 조심하여 주님께 받은 축복과 성공을 더 큰 승리의 도약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받는 비결과 망하는 비결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은 겸손해지는 것이며 망하는 비결은 교만하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망하는 법 없고 겸손한 사람이 잘 되지 않는 법 없는 것처럼 항상 겸손을 잃지 마시고 상대방의 말에도 경청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뜻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아마샤의 행동을 통하여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시고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거나 앞서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말씀을 갈망하거나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이때가 영적인 신호등의 빨간 불임을 알게 하셔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버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지금 가졌던 신앙과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과 모든 상황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알고 그분을 단단히 붙잡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